나홍진 감독의 영화 곡성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무엇이 중한디? 무엇이 중하냐고? 무엇이 중한지도 모르면서. 아버지 종구가 어린 딸 효진에게 그 아저씨하고 언제 만나서 뭐 했어? 라고 물어봤을 때 그의 딸 효진이가 화가 난 표정으로 대답한 말입니다. 아마도 딸은 바로 그 얼마 전에 그 나쁜 아저씨의 나쁜 일을 당했던 것 같습니다. 딸은 그 일이 무서워서 차마 말도 하질 못하고 혼자서 속을 끓이면서 아파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아버지는 그 아저씨 언제 만났어? 만나서 뭐 했는데? 라고 물으니까 그런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나는 그런 일을 만나서 정말 이걸 내가 죽어야 할지 살아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쩔쩔매고 있는 것인데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하냐고, 누구를 만나고 뭐 했냐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길래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하느냐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나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는 중요한 것이 많습니다. 그 중에는 보면 더 중요한 것이 있고 덜 중요한 것이 있고 아주 중요한 것이 있고 아주 중요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덜 중요한 것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을 놓치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것을 놓치고 허튼 인생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그건 제가 생각할 때 만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건강하게 정말 행복이 철철 넘치는 아름다운 삶으로 갖고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만나는 그 만남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무엇을 만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들의 그와 같은 만남에 대해서 늘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그런 좋은 만남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힘쓰며 노력하고 만나야 될 좋은 만남에는 뭐가 있는가? 첫째는 좋은 친구와의 만남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친구들을 만나서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그 많은 친구들 중에서 단 한 사람의 진정한 친구도 만나지를 못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참 불행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불행한 일보다 더 불행한 일은 뭐냐 하면 나를 불행하게 만든 그런 친구를 내가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다가 보면 저런 친구 내가 만나지 않았더라면 하고 후회할 때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 한번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만일 당신 만나지 않았더라면, 자, 인사하세요. 내가 만일 당신 만나지 않았더라면. 어떻습니까? 내가 당신 만나지 않았더라면 큰일 날 뻔했습니까? 살판 날 뻔했습니까? 인사 받으신 분들 대답하세요. 네. 큰일 났습니다. 살판 났네. 누구를 만나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만나야 할 좋은 만남, 좋은 남편과 좋은 아내와의 만남입니다. 특별히 독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을 제외하면 보통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결혼을 해서 남편을 만나고 아내를 만나게 됩니다. 물론 결혼을 하고 결혼 신고를 하게 되면 합법적인 부부가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것만으로 우리는 진정한 부부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진정한 부부라고 하는 것은 결혼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남편과 아내 그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는 참 많은 부부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부부의 만남을 맺고 살아가는 부부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부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왜 살까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부부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체면 때문에 살아야 되고, 자식 때문에 살아야 되고,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살아야 되고, 그냥 그렇게 무늬만의 부부로 살아가는 부부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그래, 저는 결혼을 앞둔 사람들을 만나서 상담하고 마치는 자리에서는 꼭 이렇게 기도를 해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의 지금 이 행복과 사랑은 평생 살아가며 정말 가장 작은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나 데이트를 하고 사랑을 결정하고 결혼식에 장인나가고 그때가 행복하지만 정말 그때는 행복했네, 그러나 지금은 아니네 하면 되겠습니까? 정말 결혼했던 그 시점보다 나날이 살며 더 좋아지는 그런 우리가 가정생활을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좋은 부모와 좋은 자식 간의 만남이죠. 자식은 부모를 잘 만나야 되고 부모는 자식을 잘 만나야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다 부모를 만나고 보통의 경우 사람들은 다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우리는 진정한 부모와 자식 간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정말 수많은 부모와 자식들이 있지만 그들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진정한 만남을 이루질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만남 때문에 오히려 더 괴로우며 그 만남 때문에 더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얼마나 많으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 자식 간에 이런 진정한 만남이 없이 살아간다면 세상에 그 어떤 것을 다 소유하고 누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어떻게 진정한 의미에서 행복한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지옥 같고 세상은 언제나 내게 실망을 안겨주는 세상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집에 들어가면 홈 스위트 홈, 집안에서 위로를 얻고 집안에서 새로운 활력을 얻으며 새롭게 화복하여 나아가는 그런 가정, 그런 부모, 그런 자녀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지요. 집에 들어가기가 싫다, 그렇게 말하는 아버지들도 있고 그렇게 말하는 자녀들도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혹 우리 집에서 그런 일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나는 정말 좋은 부모가 되었는가? 나는 정말 좋은 자녀가 되었는가?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세상에서 실패하고 어려움을 당했다 할지라도 부모 자식 간의 진정한 만남이 있어서 서로가 손잡아 위로를 하고 격려를 하며 격려받으며 살아갈 수 있다면 세상 어떤 일도 무섭지를 않고 어떤 누구도 부럽지 않고 어떤 사람도 꺼리낄 것이 없는 그런 행복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만남의 네 번째, 좋은 스승과의 만남입니다. 우리 인생 좋은 스승 단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사람의 인생은 쉽게 잘못되지 않습니다. 그 선생님이 있어. 그 선생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래서 저는 제 서재에 제가 모실 수 있는 선생님 두 분의 사진을 제가 책상에 앉으면 늘 볼 수 있는 그 근거리에 사진을 비치해 놓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야단치는 것 같고 어떤 때는 격려하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이렇게 해야지 길을 가르쳐 주는 것 같기도 하고, 이 스승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흔히 선생은 많으나 스승은 없고 학생은 많지만 제자가 없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 사이에 진정한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 이 사이의 세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진정한 의미에서의 스승이 있습니까? 만일 없다면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든 아니 선생님에게 있든 아니 그런 것과는 아주 상관이 없이 우리는 정말 불행한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면서도 또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이 모든 만남을 훨씬 다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가장 놀랍고 가장 확실하고 가장 절실하고 가장 필요한 귀한 만남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앞에 그 모든 만남도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만남이지만 이 하나님과의 만남 이것 없이는 그 이전의 모든 만남은 다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부모를 만나고 아무리 좋은 아내를 만나고 아무리 좋은 친구와 스승을 만나면 뭐 하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런 세상적인 참다운 만남은 그런 만남을 가지기도 어렵지만 혹 내가 그런 만남을 가졌다라고 할지라도 그 모든 종류의 만남은 어떤 거예요? 영원하지가 않은 거예요. 완전하지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부 사이가 완전합니까? 그런 거는 없어요. 우리 부모 자식 사이가 완전합니까? 그런 거는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과 우리 성도들의 사이는 완전합니까? 그런 거는 없습니다. 사람은 유한한 것이며 우리의 가는 길은 한정된 것이며 언젠가는 헤어질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만남입니다. 그러나 또 혹 그런 만남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를 못하고 우리에게 불행을 안겨준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절대 실망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과의 그런 만남은 우리의 그런 한참 모자라고 일그러지고 찌그러진 만남을 온전하게 하고 완전하게 하고 풍성하게 하는 만남이 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 만남에서 결핍을 느꼈다 할지라도 세상 만남에서 우리가 아픔을 느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그 모든 일그러지고 삐뚤어지고 어두워졌던 우리의 관계는 다 회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세상이 나를 거절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더 좋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이 나를 배반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더 좋은 것 아닙니까? 세상이 나를 실망시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나의 소망은 더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배웁니다. 세상이 나를 돌려놓고 세상이 나를 거절하고 세상이 나를 배반하고 세상이 나를 실망시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면 그들이 나를 실망시킨 것보다 더 풍성하고 완전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참된 따뜻한 기운이 내 몸을 감싸 나를 회복시키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세상 괜찮아요. 뭐 배우자 잘만 만들어도 괜찮고 공부를 못해서 뭐 좋은 기회를 얻질 못해도 괜찮고 누가 나를 배반을 해도 그렇고 그보다 더 큰 것은 나를 만나 내 손 잡아주시고 나를 끌어안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더 넘치고 굉장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질 못하면 세상이 너무나도 야속한 거예요. 세상이 너무 분한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나오는데 길에서 나오면 이제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거기 좌회전하는 그 코너에 넓지도 않은 길인데 꼭 거기에 1톤 트럭을 세워놓고 있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안 보이잖아요. 올라오는 차도 안 보이고 내려오는 차도 보기가 어렵고 사고 나기 쉽잖아요. 왜 꼭 저기다 놓지? 이게 진짜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 노란 딱지가 너무 많이 붙었고 요새는 보니까 운전석 앞에도 노란 딱지가 있는데 그분은 그걸 띄지를 않고 그대로 그냥 거기에 어김없이 퇴근을 하면 세워놓는 것 같아요. 마음이 참 아팠어요. 집사람하고 얘기를 했어요. 마음이 많이 상처가 난 것 같으네. 그 다음에 무슨 생각합니까? 하나님 만나야 할 텐데. 세상이 너무나도 야속한가 보죠. 세상에 대해서 복수하고 싶은 것이지요.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데 니네들은 왜 이런 것도 조금 봐주질 못하고 나를 이렇게 홀대하느냐라고 하는 억울한 생각도 드는 것이겠죠. 제가 잘못 본 건지 모르겠지만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교회를 왔습니다. 세상 아무리 일그러지고 찌그러지고 뒤집혀지고 상했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만 만나면 하나님의 그 풍성한 위로와 은혜의 손길은 세상 그 모든 어둠을 다 덮어내고 녹여낼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여지껏 여기까지 살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좋은 친구 만나기가 그렇게 쉽지 않죠. 그렇지만 여러분, 혹 좋은 친구를 만났다 할지라도 모두가 다 만족하고 영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좋은 아내와 남편 만나기가 그렇게 쉽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혹 좋은 남편, 좋은 아내를 만났다 할지라도 모두가 다 만족하고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나는 다시 태어나도 당신과 결혼하겠다라고 하는 부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닙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괜히 얘기했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이 저를 초대해서 톡쇼를 했던 일이 있었어요. 예상은 하고 갔지만은 제게 이런 질문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목사님은 다시 태어나도 지금 사모님과 다시 사시겠습니까? 제가 1초도 지체하지 않고 바로 대답했습니다. 미쳤냐? 아이들 눈이 후리둥그레졌습니다. 그럴 때 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생각해보자. 우리 집사람 나 같은 사람 만나서 이렇게 평생 고생만 하고 살았는데 다음 세상에는 그래도 나보다는 더 좋은 사람 만나 살아야 될 것 아니냐. 그럴 때 하는 신음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습니다. 얘기 잘했죠. 다음 세상이야 뭐 있겠어요. 다음 세상에 하나님 앞에 가면 거지 같은 남편도 아름답게 보이고 거지 같은 아내도 예쁘게 보이는 그런 뒤집혀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게 천국이 아니면 저는 안 가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이 세상의 모든 결핍, 부족 다 채워지고 만져지고 회복되고 덮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다. 그러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좋은 아내를 만나고 좋은 남편을 만나기도 어렵지만 또 설사 만났다 할지라도 그 만남은 영원하지 못하며 완전하지 못하다. 왜 그렇습니까? 그 중에 누군가 하나는 가야 돼요. 헤어져야 할 시간이 바로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부족하여 행복을 위해서 결혼했지만 결혼했기 때문에 더 불행한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정말 친구의 만남도 좋고 부모 자식 간의 만남도 그렇고 또 스승과의 좋은 만남도 그렇고 그런 우리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만나기가 쉽지 않은 것이지만 또 설사 그 만남이 아무리 좋은 만남이라고 할지라도 한계가 있다고 하는 거죠. 영원하지가 않고 온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오늘 꼭 누구와 만나야 합니까? 하나님과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는 이 하나님은 그 완전하고도 영원한 자유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그 진리를 알아서 그 진리를 만나서 정말 자유하십니까? 자유한가요? 경제적인 고통에서 자유하십니까? 건강상의 이 아픔에서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불안에서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사람들과의 깨진 관계 속에서 생겨난 그 우리의 마음의 상처에서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안 되는 일에서 자유하고 못하는 일에서 자유하고 부끄러운 일에서 자유하고 미워하는 일에서 여러분은 진정으로 자유하십니까? 만일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유하지 못한 일이 우리에게 지금 여기 남아있다면 이 순간에서 우리는 자유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저희 딸 아이 얘기할까요? 한 20여 년 된 얘기인데 대학 입학 시험을 볼 때요, 수시 입학을 하러 갔는데 면접을 하고 왔어요. 저녁에 돌아가서 만났는데 딸 아이가 얼굴이 아주 표정이 밝아요. 좋아요. 그래서 면접을 잘 봤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데 딸? 그랬더니 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면접하시는 교수님 5분이 오셨는데 교수님이 나한테 뭐라고 물었는지 알아? 아빠? 뭐라고 물었는데 첫 번째 교수님, 목사님 딸이네. 성경 많이 알겠네. 사실 성경 많이 안 읽었는데. 너 암송하고 있는 성경구절 있으면 하나 암송해 볼래? 그러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암송을 했대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대학 교수들 앞에서 진리 얘기하고 자유 얘기하면 이거 끝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입맛에 딱 맞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교수님이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거기 나오는 진리라고 하는 것이 뭔지 아니? 그래서 자기가 1초도 걸리지 않아서 얘기를 했대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기도 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는 자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너 그거 어디서 배웠니? 그랬더니 지난주에 전도사님이 그 본문 갖고 설교했대. 그래서 내가 목회를 잘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딸에게 이런 복을 주셨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마지막 교수님이 또 이렇게 묻더래요. 그래?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일에서 자유할 수 있어? 그러면 너는 떨어져도 자유할 수 있니? 근데 지금까지 자유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거기서 어떻게 치사하게 아니요?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유할 수 있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졌어요. 목사님 딸이 대학에 떨어지면 그렇게 좋아요? 그런데 정말 자유로운 영혼의 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날 떨어지고 그 소식 듣고 난 날부터는 며칠 동안 방문이 열리지를 않아요. 밥을 먹으러 나오질 않아요. 밥을 얼마나 좋아하는 애인데 자유하지 못했던 거죠.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예수를 만나 정말 자유하십니까? 우리가 그 예수를 만나 자유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는 모든 일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픈 일에서도 자유하고 내 일이 좀 안 된 것에서도 자유하고 내가 부끄러운 일을 당하여서 마음이 속상한 일에서도 자유하고 자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리를 알기 때문에,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자유한 거예요. 모든 일에서 자유한 거예요. 마지막에는 죽음에서부터도 우리는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마지막으로 알아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그 진리를 가져다 줄 자가 누굽니까? 그 진리를 여러분 보여줄 자가 누구입니까? 저는 감히도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진리의 전달자, 우리 앞에 목사님이시다. 인정하십니까? 이제 저는 이렇게 해서 이제 내려가는 거지만 이제 우리 다음 주에 오시는 목사님, 투표하여 모시려고 하는 나 다음에 오시는 우리의 목사님, 그 목사님이 어떤 분이죠? 진리를 보여주고 진리를 나눠주고 진리를 가르쳐줄 자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장춘교회는 그만큼 중요한 순간에 서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간절히 바라며 기도합니다. 그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결박이 끊어지고 그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 앞에 막혔던 그 담벼락이 허물어지고 그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어두움이 밝아지는 그런 자유로운 세상이 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친구 만나는 것도 중요하고 좋은 남편 아내 만나는 것도 중요하고 좋은 부모와 자식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하나님을 만나 사는 축복의 일 통로, 좋은 목사님을 만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목사님을 주시옵소서. 이 한 주일 동안 여러분 열심으로 기도하시고 다음 주 위임 목사 청빙 투표에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들 앞에 있는 이 어린 자녀들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저 아이들 평생에 좋은 목사님을 만나서 자신들을 이기며 세상을 이기며 악마지옥의 권세를 이기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목사님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다음 한 주 기도하시다가 나와서
우리 목사님을 뽑는 청빙 투표에 참여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남 목사 잘 만났나요? 아이고, 민구스러워라. 우리의 만남도 아름답지만 우리의 헤어짐은 더 좋은 것이어야 하고, 우리의 지금 있는 만남이 좋은 거지만 이제 우리의 이후의 만남은 더 좋은 것이라. 나는 우리 장제천 목사님이 그런 목사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한 주간 또 기도하고,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할 것입니다. 좋은 만남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